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현실과 이상이라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건과 상황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상태나 목표를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현실과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 대한 현실과 이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원하지요. 그래서 행복한 관계, 부부 관계를 꿈꾸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약해지고 이해, 배려가 약해지고 서로 상처, 갈등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지내다 보면 대화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깊어지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정을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이란 사람과의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로만 지속이 되고 그 관계성만 유지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진통이 생겨나요. 첫 번째는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관계 중심으로만 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달라.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보다는 손익계산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할보다 감정이 기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너무 잘하죠. 내가 마음이 흡족하고 내 컨디션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거리를 둬요. 감정이 식으면 책임도 약해집니다. 또 세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 관계 종료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때 회복보다 우리는 단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불편하면 끊으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잠수 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불편하면 잠수 타면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게. 이러한 가정은 단순한 네트워크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녀 교육이 성공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게 돼요.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동체로 보면 자녀 교육의 목표가 신앙과 인격보다는 성공과 경쟁으로 흐르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다그쳐요.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이 자녀 교육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다 결국 외로움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중심으로만 가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성경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가정을 사람 관계로만 보면 가정은 유지해야 되는 관계로 축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단순히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성경은 가정을 단순한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질서 안에서 완성된 사랑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질서 안에서 완성된 사랑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 네,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의미는 아래에 두다, 종속시키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속이라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대상과 주체의 제약을 받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종속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돈에 끌려가요. 돈에 끌려가서 돈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도 막 사라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종속 관계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아래에 나를 두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 복종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복종이라는 단어. 왜 복종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아마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의 정서적, 문화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주께처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주께 하듯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주께 하듯이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1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21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피차 서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종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한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아내를 아래에 두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아래에 둬서도 안 되고 주인이라고 해서 종을 아래에 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종은 우열과 열등, 힘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순응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를 품어주고 섬겨주는 사랑의 관계이지 누군가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의 말씀을 21절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해서도 된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주인이 종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우상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강제적 굴종을 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우상으로 여기고 자녀를 우상으로 여기고 부모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사람 그 누구도 자기 발 아래 두는 것, 이것 또한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질서가 세워질 때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봐도 질서가 없는 곳에 무너짐의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 경제든 문화든 어디가 되었든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자동차들도 교통신호가 없이 그 교통신호 질서에 맞게 다니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지. 뛰어난 전공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질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서를 복종과 굴종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은 유교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유교는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공자가 세웠죠, 공자가.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중국의 전통 윤리와 예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것, 그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당시 시대에 전쟁이 많고 질서가 깨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유교는 관계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와 자식, 왕과 신하, 어른과 아이, 서로 지켜야 할 태도와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윗사람 중심 문화가 강력합니다. 권위주의 또는 아랫사람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희생해야 되는 미덕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교적 역사와 문화적 뿌리가 있다 보니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적인 이유가 없어요. 유교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교를 훨씬 뛰어넘는 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쉬운 것도 이러한 유교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윗사람 말에 토달면 안 돼. 반대하지 마.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러나 성경의 복종은 유교와 결이 다릅니다. 권리보다는 책임을, 지배보다는 섬김을, 억압보다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질서는 사랑의 조화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누가 더 그 가정에 권리를 쥐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깨어지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 힘이 세면 그 가정의 지배자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집의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가 복종을 해야 되고 누가 지배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관계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위험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종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듯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과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대하듯, 복종, 굴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게 대하듯 섬기면서 살아가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사랑이 희생으로까지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으로 반드시 사랑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지만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고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미랄교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주님을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사랑, 그 관계, 사회에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꼴 보기 싫어요. 사랑받을 만하고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들면, 먼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사랑하겠다고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반대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기 편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죠. 관심 갖지 말라고 해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급이 아무것도 없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은 계산을 해서도 안 되고 가치를 따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냐면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에는 희생이 반드시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확률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눈속임일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남편이 먼저 희생하면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내가 존중하면 남편의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요구만 하면 그 가정은 거칠어지고 메말라집니다.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줘봐. 당신이 먼저 알아서 해줘봐. 내가 사랑하지 않나. 자꾸 서로 먼저 요구하려고 그래요. 먼저 해주기를 바래요. 이렇게 될 때 요구만 하면 상처로 우리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요구만 하다 보면 사랑의 언어는 사라지게 되고 상처의 언어만 남게 돼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격려보다 비판과 비난이 난무해집니다. 이해보다 평가와 판단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처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가 볼 때 부모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가 볼 때 자녀들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주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희생과 헌신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 미랄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32절에서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 앞에 31절 말씀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비밀입니다. 32절의 비밀이라는 단어는 숨겨지다, 신비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가정은 단순히 신비스러움이 담겨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어 줄 수 있는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처럼 진짜 안 맞는 게 부부관계이지만 참으로 신비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참으로 신비한 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20년, 30년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할 때쯤 됐는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게 참으로 신비로워요. 너무도 신비로운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거룩함, 오묘함, 하나됨, 이러한 신비스러움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영광이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부부관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부부의 신비함과 오묘함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의 모습, 부모와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주인과 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순종과 희생이 나타내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내는 교회의 순종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해요.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 주일날 아침에 막 준비하다가 다투시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도 막 다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흔들리고 다음 세대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요.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정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질서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이 되고 가정은 복음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미랄교회 모든 가정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